예, 오늘 창세기 19장입니다. 한쪽 갈로 3번 통치언약과 보호 부분에 포함됩니다. 17장에서 20장은 통치언약과 보호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래서 18장은 17장은 열왕의 출생에 대한 언약이고요. 다음 18장은 언약의 은혜를 확정해주고, 그 다음에 19장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내용이다. 그리고 20장은 그 아래서 선대를 받도록 하신 내용이다. 자,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일단 이 통치 언약 이 보호 부분은 항상 이제 이러한 계시는 있잖아요. 이러한 계시, 역사 섭리에 대한 계시를 말한 거죠. 이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의 작정 그리고 언약, 작정 언약이 나오니까 이제 구약 자체지만은 또 구약에서 또 앞선 언약을 말하는 거죠. 19장 부분이니까 이제 1장 28절 무슨 언약인가 하면은 유명한 언약이죠. 3대 언약,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다스린 부분이잖아요. 지금 통치 언약이니까 통치 언약 다스린 부분,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아브라함에게 모형적인 통치 언약과 보호를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통치 가운데서 이 통치 언약이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부분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내용인데 왜 이게 또 통치 언약과 보호에 해당되는지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를 근거로 아브라함에게 모형적인 통치 언약과 보호를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의 성취해 주실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이다. 결국은 이것은 또 그리스도가 성취할 언약으로 또 연결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19장을 일단 전체 서론에서 보면은 조금 어렵기도 하죠. 이 내용이 왜 19장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내용인데 왜 이게 통치 언약과 보호에 포함되고, 또 이것은 마지막 아담에 의해 가지고 성취해 주실 언약 내용이다. 마지막 아담 17장에서 22장 내용 볼까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것은 보면 또 멸망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멸망하고 또 승리하고 또 왕국에 대한 약속, 통치에 대한 약속이죠. 그죠? 그래서 뒷부분은 또 승리하고 통치에 대한 약속, 마지막에 특히 이 부분은 또 되는데 이게 또 말이 많이 울려. 울려요? 에코가 많이 들어가는데. 아, 예, 예. 에코는 줄여 없습니다. 마이너스 해놨습니다. 예, 이제 됐습니까? 예. 예, 좀 볼륨을 좀 낮춰서 그렇네요. 예, 너무 높여가지고. 예, 그래서 이것은 어, 계시록에서는 바로 멸망 부분이 나오잖아요. 큰 음료 출현과 멸망. 그래서 사실 이 멸망 부분에 해당되거든요. 통치 언약과 보호 가운데서도 결국은 뭐가 나옵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시키는 나오는데 이게 왜 보호되는 내용이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본문 내용에 들어가면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이것이 보호되는 내용에 들어온지가. 일단 19장 내용 또 서론 한번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멸망을 통해 가지고, 그죠? 멸망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계시는 역사 섭리라 그랬잖아요. 역사 섭리를 통해서 뭐가 계시냐?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계시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계시 방법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역사 섭리를 통해서 계시되는 거잖아요. 이 속성을 계시하려면 무언가 역사를 통해서 자기 하나님의 이제 존재와 이 속성을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섭리를 계시하셨다. 그 말이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섭리. 자, 다스릴 리자 그랬잖아요. 그죠? 통치 섭리. 뭐를? 역사 섭리를. 생략됐죠. 역사 섭리가. 역사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래서 소돔성 멸망의 준비, 그리고 멸망에서 롯이 생존하는 내용. 자, 이제 감이 잡힙니까? 앞부분 다시 돌아가면 통치 언약과 보호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예. 보호 부분인데 분명히 뭡니까? 19장 이 제목만 보면은 앞부분 뭐 출생 언약하고 은혜 언약하고 선대받는 내용은 보호라고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간에 딱 19장 보면은 이게 멸망하는 내용인데 이게 또 보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제가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또 보면 멸망과 보호가 나잖아요. 예? 예. 멸망과 보호가 나오고 그다음에 19장에 딱 들어오면은 전체 내용은 멸망한 내용이지만은 안에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는 멸망을 준비해 가지고 멸망하지만은 요 멸망 있잖아요. 멸망하지만은 뭡니까? 롯은 뭐 하는 겁니까? 롯은 생존하니까 뭐에 포함됩니까? 오, 그렇죠. 이제 그래 되는 거죠. 예. 통치 가운데서도 그죠? 예, 바로 통치는 무슨 통치를 하냐? 바로 멸망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는 거니까 죄에 대한 형벌을 그대로 멸망하는 부분이 하나님 통치잖아요. 그죠? 예. 선과 악, 잘한 거에 대해서는 그죠? 예, 복을 주고 악한 거에 대해서는 벌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 통치잖아요. 그죠? 나라의 법 자체가 그거잖아요. 나라의 법. 잘한 것은 뭡니까? 상도 주기도 하고 못한 것은 예, 벌도 주기도 하고 이게 통치잖아요. 쉬운 말로. 예, 그래서 이 보호 부분에 포함된다. 이 통치가. 뭘 보하느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그 가운데서 예? 남겨둔 자 그죠? 하나님 택한 롯은 생존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그래서 통치 언약과 바로 뒤에 보호 내용이 들어가 있구나.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곧 소돔성 멸망을 준비하여 멸망에서 롯이 생존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께서 상선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의 바탕을 두고 있다. 자, 근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멸망하시고 이렇게 보호하시는가? 자, 이 부분은 일찍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죠? 예. 근거가 큽니다. 근거가 일단 믿음, 그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는 이를 의로 여겨셨다는 말씀을 계셨다. 예, 그래서 이를 근거로 분명히 뭡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긴다 그랬으니까, 그죠? 결국은 믿는 사람은 구원해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누구는 바로 롯은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잖아요. 그 자기 사이들조차도 그죠?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래도 이제 롯 같은 경우는 따라 나왔잖아요. 자기 식구들이 끌고 그죠? 자기 딸들과 아내를 끌고 네 사람이 나왔잖아요. 결국은 예, 그것이 결국은 이제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것처럼 바로 롯을 그죠?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막 믿게 한 거죠. 상황을 믿게 해가지고 믿음이 생긴 것처럼 롯도 사실 이 내용을 사실 읽어보면 롯 자체가 막 믿음이 있어가지고 바로 믿는 그런 게 아니고 뭐 천사가 가지고 한마디로 막 끌어내는 거예요. 그냥 강제적으로 그죠? 따지보면 자세한 내용을 보면 믿음이 좀 없는데 롯이 막 끌어내가지고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그죠? 그동안 아브라함을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알잖아요. 애국까지 같이 가가지고 그죠? 수많은 부자가 되러오는 그때도 같이 부자가 돼가 돌아왔잖아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충분히 롯이 이제 아브라함의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믿음이 생겼죠, 사실은. 그렇지만 아직 그 구체적인 또 어려움이 닥치니까 조금 망설이기도 그런 부분도 롯도 드러나고 특히 이제 롯의 아내 같은 경우는 많이 망설이잖아요, 그죠? 막 걱정, 근심, 뭔가 모르게. 예, 그러다가 또 뭐 뒤를 돌아보게 되고 결국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얻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거고 롯도 나와가지고 그죠? 뭐 하나님께서 원하는 뭐 가까운 성에 가라니까 아이고 뭐 멀다 그러고 안 가려 그러고 그죠? 가까운데 그냥 가려 그러고 자 소화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바로 결국은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결국은 그 믿음이 개입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 자 그렇게 또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핵심은 바로 믿음으로 바로 믿음이 있어야만이 반드시 이제 의로 여기신다는 거. 그렇지만 이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또 선물로 또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를 근거로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이 아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케 하실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불의한 자가 멸망할 것에 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렇죠. 어디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 아담에 의해 가지고 핵심 내용은 멸망 부분이잖아요. 그죠? 오늘 이 부분은 그죠? 멸망이 확 드러나잖아요. 예,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내용은 딱 두 가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19장 내용이 사실은 또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마다 느꼈지만은 성경 전체의 그 원리를 또 압축적으로 프랙탈 구조로 예,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 자체의 내용이 뭡니까? 택자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언약하신 대로 구원하시고 불택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논리로 쭉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형과 동생이 있으면 항상 뭡니까? 주로 둘째를 많이 택하잖아요. 그죠? 예. 둘째를 많이 택하고 이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가인은 불택자로서 또 버림받고 아벨은 택자로서 계속 또 유지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특히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마지막 아담 메시아 해가지고 불의한 자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표로서 뭐인가 그랬습니다. 자, 큰 부분은 뭡니까? 19장에 멸망 부분, 그죠? 불의한 자는 불택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내용입니다. 큰 관점에서 1차적으로. 그렇지만 내용에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사실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멸망하는 데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막 역사적으로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막 그죠?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멸망하니까 뭐 기억나는 것은 와 불심판 이게 기억납니다. 물론.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사실 뭡니까? 그 가운데서도 누구? 봐요?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 아브라함처럼 바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택한 롯은 반드시 남겨둬 가지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또 알려주는 게 또 관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크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반드시 불의한 자는 멸망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다. 예, 요한계시록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는 두 가지가 다 있다. 그죠? 불택자는 멸망하고 택자는 아무리 그런 상황이 일지라도 반드시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또 계시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다. 이렇게 되겠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성, 예? 신실성,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성, 주권적인 자비성. 그리고 5대 속성이 다 계시되는 거죠. 이 사건 자체가 결국은 그죠. 19장에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성이나 신실성, 언약하신 대로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이 이 뭐 이방신을 섬기고 안 믿는 자기 불의한 자는 반드시 멸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그대로 그 언약대로 멸망한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질 내용이지만은 역사 속에서 구약 속에서도 뭡니까? 망하는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봐라 소돔과 고모라 또 앞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노홍수 때 봐라 똑같이 않았다는 그 말이죠. 노홍수 때도 불의한 자는 반드시 뭡니까? 다 멸망했잖아요. 물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했듯이 이런 것이 뭘 말하느냐? 틀림없이 앞으로도 반드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기지 않는 자는 반드시 뭐 한다는 거? 반드시 심판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내용이겠죠. 그죠? 예.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이 들죠. 경외란 단어가 뜻이 두려워한다 그랬잖아.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거. 그죠? 예. 무조건 뭐 자비성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 실제 우리가 하나님은 경외할 뿐이거든요. 하나님을. 감히 인간이 하나님 우습게 여기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경외란 말은 두려워하면서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물론 그 가운데서 또 절거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기뻐하면서 절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10편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소돔과 고모라는 반드시 불택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야, 우리 삶이 좀 더 숙연해지겠지, 우리 모습이. 그냥 뭐, 내가 뭐 늙어가 죽는다. 당연히 누구나 세상 사람들은 이제 늙으면은, 그죠? 병들거나 아니면 자연사로 뭐 죽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 영원한 이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내용이니까. 이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자, 19장 서론에 대한 이제
신약 성취 부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부분.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 로마서 2장 1절에 11절 말씀 보면 그죠? 심판의 대상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심판. 어떤 자는 심판할 것이냐? 이러한 자는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대충 한번 살펴볼까요? 1절에 3절은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심판함.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이런 모습이 구약의 노아 때에 바로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락한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그죠?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그런 모습들. 소돔성에 반드시 드러났겠죠, 이런 모습들이. 그리고 4절, 5절 인자를 멸시하고 인자함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고집하며 회개치 아니한 자를 심판함. 그렇죠. 똑같잖아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참고 기다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뭐 50명, 그죠? 45명, 뭐 다음에 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얼마나 이렇게 참아줬습니까? 예? 예,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이제 노력했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잖아요. 결국은 가니까 사람도 없고, 그죠? 심지어는 롯에 딸린 식구들조차도 사이조차도 가장 가까운, 그죠? 사이는 뭐 그건 직계 자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직계 자손 아니지만은 바로, 그죠? 자기 딸의 이제 그렇게 예, 남편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잖아요. 그만큼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참고 분명히 멸한다 근데 안 받아들이는 거, 고집하고 회개치 아니한 자. 그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신약시대의 로마서에서 우리한테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선악과 선을 행하는 유대인은 물론 헬라인도 반드시 심판한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오늘 우리 소돔과 고모라 내용을 살펴보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사실 뭐가 다릅니까? 이때 이 모습이나, 그죠? 로마스에 있는 로마인들의 그 모습이나 그 당시에 헬라인들의 모습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앞으로 예수 당시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에, 그죠? 성령 시대에 똑같이 이런 자는 반드시 앞으로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뭡니까? 구약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는 언약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신약에서 이렇게 신약 시대, 그리스도 시대 또한 성령 시대 때에 똑같이 이렇게 성취되는 내용이다. 그죠? 심판의 대상을 알려주잖아요. 여기도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대상을 누구한테 알려줍니까? 아브라함한테 알려주잖아요. 반드시 멸망한다고. 똑같이요. 그래서 이 언약이 그대로 신약에서 이제 성취될 내용입니다. 이미 아마 이제 창세기 공부를 우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런 감은 대충 이제 느꼈을 겁니다. 아, 맞구나. 역시 언약 성취의 구주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창세기를 강의했지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조금 더 항상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보완, 보충, 설명 조금씩 더 추가되거나 안 그러면은 그냥 또 그 전에 많이 설명했던 것은 또 생략하거나 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또 다른 주석이나 다른 강의를 통해서 또 도움받은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추가하고 설명하고, 아니면은 뭐 또 그게 없을 경우는 예전에 한 강의 또 그대로 하는 거고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은 이제 확실히 구조가 잡힌 거죠. 아, 이런 식으로 성경은 언약과 성취 이 방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자기 속성을 우리한테 계시한 내용이 중점 내용이구나.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비롯해 인자함을 멸시하고 고집하며 회개치 아니한 자와 악과 성을 행하는 유대인은 물론 헬라인은 모두 심판함으로 증거하시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섭리는, 증거는 창세전 작정, 항상 작정했죠. 모든 것은 다 작정된 뜻입니다. 그리고 언약하신 말씀. 그래서 언약하신 말씀이 뭐냐? 근거를 봐. 자, 그래서 로마서 1 심판 내용은 찾아보니까 뭡니까?
당연히 뭐 노아 사건이라든지 그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런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일찍 요한께서는 죄악이 심히 중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 심판하도록 모든 백성이 멸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하거나 창세기를 이 부분 19장을 하거나 똑같이 바로 구조가 딱 맞떨어지는 거죠. 예. 언약이고 성취 부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창세를 하면서 이 로마서를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이해가 되겠죠. 사람들이 워낙 잘 아는 사건이니까. 그죠? 제가 만약에 예전에 이제 기재부에서 이 부분을 강의했으면 사람들이 좀 공감했을 건데 그렇잖아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 앞부분에서 아브라함 조카 롯한테 양보하는 사건. 그죠? 땅 어느 땅 차지할래 그러다가 그 땅 하는 사건에서 제가 이제 신약 시대 그죠? 예, 바로 그리스도가 양보하고 마지막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하늘에 그죠? 지금 당장에 수많은 12군단들을 내려와 가지고 늘 멸망할 수 있지만은 자기 권리를 양보했잖아요. 당장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전능성과 주권성을 양보하는 그 사건. 그리고 또 뭡니까? 바로 복음 전가할 때 있어서 누가 누굽니까? 바울이 그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뭐 빌립보서 같은 경우 빌립보 성도들한테는 또 뭡니까? 이제 또 사를 받기도 하고 도움을 받았잖아요, 많이. 예,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는 또 때에 따라 형편에 따라 가지고 복음을 또 그분들한테 자기 스스로 자비랑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내가 권리가 있으나 사회권을 다 쓰지 않는 것은 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다. 양보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가 양보할 사건 바로 또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 지체인 성도들이 양보할 사건으로 제가 해석했잖아요. 창세기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게 그런 뜻인가요? 그 얘기했잖아요. 이해가 좀 어려웠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 얘기했으면 아마 쉽게 좀 그때 이해를 안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도 똑같아 그 말인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잖아요. 그죠? 로마서 근거도 있고 그때는 고린도서 근거도 있었고. 그래서 똑같이 창세기 할 때 신약을 같이 이제 다루면서 우리 같이 공부하면 훨씬 그죠? 언약 성취 구조가 확실해지면서 우리 성경신학이 좀 더 앞으로 견고해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건 예, 요건 지금 이 로마에 이렇게 돼 있는가 보죠? 로마서 강론집에. 그렇죠. 로마서 강론집이죠. 예, 예, 예. 그래서 예, 창세기 10장 예, 24절 25절 요 내용도 이렇게 로마서에 이렇게 해놨다고.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창세기는 이렇게 돼 있다. 예, 예, 예.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새로 나온 강론집에는 이 근거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예, 제가 없어요. 예,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다면은 이런 새로 나오는 강론집에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이제 하면 좋겠다 그 말인 거죠. 그, 그,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의 대상을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뭐 거의 너무 많죠. 사실 짝을 맞출 게.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또 너무 이제 분량도 많아지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걸 같이 다뤄주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예, 성경 신학 전체가 이해되기 때문에 일찍이 요한께서는 죄악이 심한 소돔과 고모라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러한 섭리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불로 심판하도록 섭리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 사실로 성취해 주신 것이다. 예, 그래서 뭡니까 구조가 자체가 그죠? 언약과 우리가 이제 성경 자체를 언약으로 보잖아요. 구약을 그죠? 신약은 성취를 보고 딱 맞잖아요.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성취 부분이죠. 구약은 언약이고 자, 19장과 로마서. 물론 또 요것만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다 심판하는 부분 요한계시록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의 대상을 알려주는 내용이니까 또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뭡니까? 13장 마가복음 13장 14절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바로 그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심판의 대상 알려주잖아요. 멸망 가증한 소리 쓸 때는 유대인들 너희들 다 망할 것이다. 그때 도망하라. 예루살렘 패망을 외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미 뭡니까? 심판의 대상을 여기서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의 대상 누구한테 알려줬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한테 알려줬잖아요. 일단.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 다 신약시대 누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내용이다. 그렇죠? 예, 심판의 대상,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대상.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누구 예루살렘 망할 것이다 앞으로 그 얘기죠. 그래서 또 예루살렘 멸망부분에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예언 부분을 이중 예언으로 이해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역사적 자체로서도 성취하고 예루살렘 멸망이 그죠? 예수 예언대로 그들을 패망하고 또 그러다가 갑자기 뭡니까? 뭐 하늘에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그죠? 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남을 것이고 막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중 예언이다. 예수님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죠? 실제 역사 속에도 너희들은 앞으로 망할 것이지만은 그렇지만 진짜 망할 것은 영원한 망하다. 이걸 예언했다니까 예수님께서 동시에 같이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실제로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사건 보면서 뭡니까? 예수님의 예언에 의하면은 너희들 구약 이거 아브라함을 통해서 망한 것을 알려줬지만 실질적으로 뭐냐? 이것은 영원한 심판에 대한 모형이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더 확실하게 구약에 쓰는 모형이지만은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만 이루어지지만은 이것이 뭡니까? 그대로 신약 시대 오면 예수가 똑같이 그죠? 영원한 심판의 멸망까지 외치고 또 성취하고 또 이 부분은 안 드러났지만 선지자들은 뭡니까? 선지자들은 영원한 심판까지 외치잖아요. 그죠? 영원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 보면 막 뭡니까? 뭐 마지막에 종말에 천년왕국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이미 구약에서 다 알려준 내용을 신약에서 똑같이 멸망의 가정과도 그때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멸망의 대상을 알려줌으로 성취한 내용이다. 그리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의 성취에 대한 예수의 성취 다음에 또 승리한 성취 그 부분이고요. 요한복음 17장 12절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에 딱 들어오면 뭡니까? 바로 앞부분은 멸망 준비해가지고 뒷부분 나가지고 멸망하잖아요. 그렇지만 누구? 바로 롯은 생존하는 내용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뭡니까? 멸망한다는 내용 분명히 또 외쳤죠. 그런데 보면 뭡니까? 또 이 부분 외친단 말이야.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뭐 멸망 자식뿐이나이다.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그래서 반드시 뭐 다 예루살렘 망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뭐 택한 백성은 끝까지 남게 해가지고 또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지키는 장면이 또 드러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 왔을 때 로마인 군인들과 그죠? 또 뭡니까? 그 제사장들이 막 찾아왔잖아요. 칼을 들고 망치를 들고 막 찾아와가지고 뭡니까?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려라. 누구를 찾느냐? 나 잡아가라. 그게 뭡니까? 바로 이들은 놔두라는 거예요. 이들은 멸망할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남겨둘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이 쫄개부터 먼저 쳐려면 그 다음에 나 함 잡아. 보통 예전에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주인공하고 막 이렇게 싸우면 나쁜 무리도 오면 특히 나쁜 무리들이 대장은 가만히 있고 마지막에 쫄개들을 실컷 물리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나쁜 최후 대장이 딱 나서가지고 싸우잖아요. 그죠? 주인공하고 뭐 그런 왜 중국 영화 같은 거 많잖아요. 보면 그죠? 예전에 그 영화 본 생각이 나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왔을 때 감히 나 누군데 잡으러 먼저 제자들이 막 베드로도 맞고 그랬잖아요. 칼 들고 말고의 길을 자르고 막 말을 걷잖아요. 칼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다 막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뭡니까? 스스로 나서가지고 참아라. 바로 검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스스로 먼저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자기가 스스로 잡혀가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똑같죠. 예수님께서 뭐 멸망할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
그렇지만 끝까지 또 자기 택한 백성은 자기 제자들은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도 지키는 이 상황.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오늘 또 19장에서 소돔 고모라 멸망본에서 그죠? 바로 아브라함이 그죠? 우리 18장에서 봤잖아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간곡히 노력하는 장면 그죠? 50명 많습니다. 45명 제발 제발 한두 번도 아니고 얼마나 마지막에 한 번만 더 지난주 했잖아요. 한 번만 더 진짜 화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가 간구하겠습니다. 뭐 하는 장면이가 바로 예수님이 끝까지 그죠? 자기 택한 백성을 지킬 것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이 그대로 오늘 이 장면이 그리스도가 성취할 내용이다 그 말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로마서 보면 그죠? 9장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다. 똑같죠. 그래서 신약 시대와도 또 성령께서도 똑같이 우리 상을 소돔과 고모라 비유하는 게 우리도 뭐 다 죄인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롯과 같은 씨로 남겨졌다는 거 똑같이 그렇게 가르침으로 성취한 내용이다. 자, 이사야가 말한 바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제 19장 1절에서 12절 부분입니다. 시간이 얼마 됐습니까? 벌써 많이 지났네요. 그죠? 30분 지났습니다. 자, 본론 부분이요. 잠시 조금만 우리가 쉬다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 5분 정도만 쉬다가요.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론